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이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그 아폴론 신전에 가면 하나의 경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노시 세 아우톤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이 이오냐의 6명의 현자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말로 여겨지는데 우리는 보통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 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아주 중대차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철학이 이 질문 가운데 시작이 되고 이 질문 가운데서 삶의 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의 많은 분야 가운데 윤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너나 할 것 없이요. 어느 철학자를 막론하고 다 행복의 마지막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 행복을 추구해 나아갈 때 첫 번째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 개혁가였던 존 칼빈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 지식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지식이 어떤 게 먼저다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4절은 명확한 답을 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딱 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참되다, 선하시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존재가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개혁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한마디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죄밖에는 나올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죄의 뿌리가 깊은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기 전에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이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18절 마지막 절 한 절로 요약이 됩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인간의 본질 자체, 죄가 나오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 포버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포버스라는 말이 그 말을 쭉 찾아서 어원적으로 가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종을 울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종을 울려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모든 죄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큰 죄악의 한 가지요. 또한 중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상의 그 멸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롯에게 주지요. 그리고 롯이 그 딸들과 또 사위들에게 이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14절에는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바로 인간 본질 중심에 있는 그러한 죄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는 것. 결국 그들은 그 성의 멸망과 더불어서 같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은 이 불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진리에 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원함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상태에서 운행이 돼버리면 큰 사고를 일으키죠. 이 자동차 하나도 복잡한데 그 자동차에서 작은 결함 하나가 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타락하고 전적으로 망해 있는 그런 인간의 본질에서 정말 자기의 원함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자기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에게 명백한 말씀을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이라는 말은 곧 자기의 지혜, 능력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영을 따른다는 말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 얘기는 결국 썩어질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본질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것과 자유를 헷갈려 할 때가 많아요. 자율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자율입니다. 근데 자유라는 것은 만들어진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를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자율적인 인간, 이것이 얼마나 파멸로 가는 길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열매 없는 삶이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아니,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었는데 뿌렸는데 그게 나중에 다 썩어질 것이다. 그 알맹이가 없다. 그런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씨를 잘 골라서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게 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율적인 인생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만 승리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이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또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더러운 마음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어요. 그래놓고 빨리 결정이 안 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닥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그 말은 경외심이에요. 경건한 신자의 특징입니다. 경건한 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참된 특징의 모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경외하는 게 뭐냐? 즉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섬기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섬긴다라는 것은 참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인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예배를 그날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 나아갈 길을 정말 막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삶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에 나아가는 것이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해 자기의 진실함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명예를 얘기하지요. 명예로 맹세한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욕먹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요, 그게 바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 속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해서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